감사는 밥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인 시인 미즈노 겐조가 쓴 시를 모아놓은 시집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1살 때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로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의 능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 불행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어둠과 절망으로 바꾸어져 버립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그가 살던 마을에 복음을 전하던 미야오 목사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미즈노 겐조는 이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중증 뇌성마비로 인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얼굴에 작게 웃음을 짓는 일, 그리고 눈을 깜빡이면서 의사를 표현하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겐조는 그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맞추고 단어 하나하나를 완성하면서 시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감사,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 시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감사는 밥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의 시 중에 눈과 귀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기 위해.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눈과 귀는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의 상실에 대해서 크게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잃어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뒤에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작은 것 하나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미즈노 겐조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 눈과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없다고 불평하고 잃어버린 작은 것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쓴 시 중에 개인적으로 깊은 울림을 주었던 두 편의 시를 더 소개합니다. 하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그리고 또 하나는 슬픔이여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내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내가 나를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기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슬픔이여 라고 하는 시에서 슬픔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다 주었음에 감사합니다.
그가 당한 슬픔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을 알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입니다. 밥은 양식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겐조는 밥이 육신의 양식이듯 감사가 자신의 밥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미즈노 겐조에게만 감사가 밥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밥을 먹듯 감사해야 합니다. 미즈노 겐조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 안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고난의 현실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작은 것보다 아직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미즈노 겐조의 책 제목 감사는 밥이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본질, 이 목적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 43장의 처음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내 삶의 본질, 내 삶 가운데 너는 복되고 형통한 삶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고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인간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본질과 목적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5편, 시편 1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상황은 예배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고백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개의 절기 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편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배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안에 들어가면서 준비된 자세로, 즉 예배자로서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이 찬송의 교훈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어떤 존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예배자로서 자신을 돌아볼 영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거룩한 산 시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거룩한 예배의 공간입니다. 이 말씀은 공간적인 의미인 동시에 존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존재가 되고자 힘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존재의 자격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고자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열망하면서 바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2절의 말씀은 3가지 중요한 가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지요. 먼저 정직입니다. 정직히 행하며입니다.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말은 한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양식과 생활 방식의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의 일상, 매일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이고 실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삶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응답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 즉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조건이 단순하게 제사의 내용, 제사 자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 그 자체, 아벨 그 자체, 그 존재,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는 단어가 공의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그 가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일관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꾸준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필요할 때만, 마음이 내킬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일관되게 그렇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한 일이나 그렇지 못한 일이나 우리는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에게 밥인 이유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만 밥을 먹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도 밥을 먹습니다. 아니, 건강하지 못할 때는 더욱더 밥을 먹어야 힘을 공급받습니다. 밥을 통해서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병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밥이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에 그러합니다. 감사가 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시련의 때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충만한 길입니다. 세 번째 가치의 단어는 진실입니다. 진실을 말하며, 진실은 바른 것, 정직한 것입니다. 그 진실의 문제를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말, 우리의 혀의 문제와 연결합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말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은 말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말의 문제를 이어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을 드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할 자입니다. 그런 존재인 내가, 내 입이 거짓되고 악한 것에 차 있으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로 11절의 말씀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아는 자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열망하는 자가 어찌 나무의 허물을 말하며 이웃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고 그 이웃을 비방하는 말로 그 자신과 그 입을 더럽힐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의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나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런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 거룩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열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삶을 살기를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망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입술의 열매도 좋은 것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 내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영적인 본질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자로서 삶의 열망이 있기에 그런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자로 만드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열망하는 거룩한 열심이 그 마음에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마땅하고 그런 삶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기쁘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결과가 더 어렵고 힘들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행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미즈노 겐저처럼 극심한 삶의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방송에서 데니구라고 하는 한 바이올린 연주자의 일상을 소개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밝은 성격과 또 성실한 모습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연주를 위해서 매일 5시간, 6시간씩 처음 연습하는 것처럼 연습합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매일 새로 하는 것처럼 연습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사용하는 바이올린을 늘 최고의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관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더 존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중요한 존재의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로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서 말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사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자로서 우리의 영적인 본분을 늘 깨달으면서 그 영적인 본분에 맞추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산에 주의 거룩한 자로 설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